빚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
할렐루야. 네,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후 5시입니다. 또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또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또 새가족 모든 분들을 저희가 초대하고 또 환영합니다. 귀한 자리에 오셔서 또 식탁에 교제 나누시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또 알리고 또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5시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베가스 지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희 하나교회에서 연합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연합하는 이 기도회 자리에 또 저희 하나교회에서 진행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연합기도 모임도 동일한 시간에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이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7시에 한 달에 한 번 또 토요일 오전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방문한 우리 태미가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유모차에 누워 있는데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우리 자영 자매님, 우리 태미 또 출산하시고 또 잘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친교는 넵스 목장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 인사 전해 주시고 또 맛있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이제 하나교회 새롭게 또 사역자로 부임하시는 또 귀한 목사님 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현 목사님, 또 최사랑 사모님, 은우, 우리 고은이, 네, 주중에 이제 켄터키에서 차를 몰고 3박 4일 이제 와가지고요. 또 많이 피곤하신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우리 목사님 또 귀한 가정 잠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하고요, 그리고 청년부를 좀 중점적으로 맡아서 섬겨주실 예정이고요. 또 교회 전반적인 사역들도 함께 또 감당할 예정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켄터키 서든 신학교에서 구약학으로 이제 PhD까지 마치고 조직 신학입니다. 네. 그래서 귀한 또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또 그래도 잠깐 인사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최정현이고요. 최사랑 그리고 은우, 고은입니다. 예, 저는 그 켄터키주에 소재한 루이비라는 지역에서 이제 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오기까지 결정하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하던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마음 가운데 주어졌던 것은 저에게 무엇을 망설이느냐.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줬고 다 예비해 주었는데 무엇을 망설이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바탕으로 라스베가스에 있는 하나교회에 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참 오랫동안 학교 생활을 이제 했고 물론 사역을 끊이지 않고 거의 하였지만
다시 전임 사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복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하나 교회에서 목사로서 섬기며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또 봉사하기를 원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 주 안에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 베가스에 이제 정착하시고 이 뜨거운 더위에도 적응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또 목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누리며, 또 두 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또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귀한 가정을, 또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가정을 저희 나라에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예배케 하시고 주님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귀한 사역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성품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의 도로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정치과 정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귀한 사역자 가정을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두 분의 사역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가정 또 귀한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착하며 적응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늘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들이며, 이곳에서 뿌리내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참 반가운 날이네요. 우리 한이 또 태어나서 또 처음으로 또 예배드리게 됐는데, 우리 태미랑 한이랑 같이 뒤에 이렇게 유모차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또 귀한 아이들 축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주자매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삶의 현실에서 환경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부어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며 주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가려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더 외칩시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안해 주소. 우리 간절히 한 마음 되어 고백하며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유행한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한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한번 더 나아갑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그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그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금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서서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봐.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나갑시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주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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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을 바라볼 것을 결단합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가운데 홀로 자정하시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세계 각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친히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며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넘쳐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핵과 계엄으로
혼란이 거듭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틀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새로 세워질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직한 리더십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오동석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며 봉사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임하게 하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리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잠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래간만에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천우 이준혜 선교사님, 또 멕시코 선교사님이신데 또 오래간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규, 오미나 귀한 가정 또 여행 중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손 들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병천 성도님, 또 김미숙, 또 김호정,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이신데요.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기 계신데 죄송합니다. 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호 선교사님, 또 귀한 가정, 또 이상규 성도님 귀한 가정, 또 이병천 형제님 또 귀한 가정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또 귀한 삶 위에 또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모든 자리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와 도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삶을 축복하여 주실 때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만이 남겨지고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뒤분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28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저희 어머니의 직업은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배달일이었고요. 이후에 작은 슈퍼마켓도 운영하셨고 또 이후에 건강식품인 옥설선식, 미숫가루 같은 걸 이렇게 파는 것도 하셨고요. 네, 이름 모르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붕어빵도 파셨고요.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도매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과일 가게 가게 되면 특별히 방문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 일은 썩은 과일을, 상한 과일을 골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상자에 있던 썩은 과일, 상한 과일을 골라내서 한 상자로 만들어서 또 그것을 상품 가치가 있게 팔려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매번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 썩고 상한 과일이 옆에 있는 과일마저도 썩고 또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저희 막내 태성이가 저녁에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냉장고에 있는 이 딸기 좀 씻어서 나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네, 늦은 시간이었고 저녁도 많이 먹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씻어줄게. 사실 솔직한 마음은 저희 아내가 이제 선교 여행 중이었잖아요. 제가 저녁도 하고 저녁 먹고 제가 설거지도 하고 또 설거지했는데 밤에 또 딸기 씻어달라니까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달라고만 하네. 그래서 조금은 귀찮은 마음에 다음에 씻어줄게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며칠이 그냥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냉장고에 있는 딸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태성아 딸기 먹자, 딸기 씻어줄게 하고 딸기를 씻으려고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그 모습이 사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딸기들이 다 상해 있고 곰팡이가 썰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뭐라고 써 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 굉장히 좋은 딸기인데 근데 이 냉장고에서 이 딸기가 다 썩어서 못 먹게 된 거였습니다. 왜 그렇죠?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최소한 이 안에 있던 상한 과일을 골라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모든 딸기를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마치 과일 속에 있는 곰팡이처럼 상한 과일처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제안과 권유가 아니라 이 말씀을 명령하셨고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변질, 타락, 죄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형식, 내면의 타락, 어떤 거짓, 또 위선과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그리고 어떤 모습이에요?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렇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에 또 한 가지 헤롯의 누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 헤롯 가문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세상의 세속적인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던 가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진리에 관심이 없고요. 그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얻고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28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말씀 가운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서 왜 기뻐하죠?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믿고 그래서 만나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왜 그래요? 그저 당시에 유명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를 통해서 신기한 기적을 나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철저히 보여지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모습을 헤롯이 보여주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혹시 내 안에도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즉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내면은 타락했지만 겉으로만 꾸며놓은 것 또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권력주의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껴있지 않은지 조심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조심하고 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순수함을 회복하라. 예수님 앞에 순수함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빵 7개와 적은 물고기 몇 마리로 몇 명의 사람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4,000명, 최소 15,000, 2만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적은 것을 통해서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먹고 남은 것이 어디에 가득 찼어요? 7 광줄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쪽 저쪽을 이동하시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 봤더니 남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죠? 놓고 온 빵, 이 아까운 빵,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 빵을 아무도 챙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이 빵을 왜 다 잊었을까? 예수님이 빵을 찾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들의 생각이 온통 뭘로요? 빵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생각이 깊어지죠. 왜 놓고 왔을까? 자책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왜 빵을 아무도 챙기지 않았을까? 계속 빵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의 누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뭔가 다른 거에 계속해서 매여 있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생각의 누룩이 끼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되는가? 15절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조심해라. 경고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자, 문맥상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마가복음 앞에 8장 1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악의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비 거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깊이 탄식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시죠.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정상적으로 제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앞에서 봤던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들의 악의적인 모습, 혹시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 내가 이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혹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이런 거짓과 위선의 모습을 내가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바른 이해고 바른 해석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자,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대로 들려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보았던 그 바리새인의 누룩 너희들 경계해야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릿속에 빵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빵을 놓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또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 앞에 잘못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빵. 옆 사람 보세요. 빵을 버리자. 우리 안에 이 생각의 빵, 생각의 누룩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때로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때로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많은 경우에 말씀 앞에 잘못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였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어때요? 찔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찔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찔림 받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찔림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이를 갈아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예요? 그를 향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마음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아픔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하며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의도를 그대로 전해요. 이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은혜로운 간증들도 섞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문대로 전하고 은혜로운 간증을 섞어서 말씀드려도 이 말씀의 어떤 방향이 본문 그대로 때로는 교회 건축이나 헌금을 위한 설교로 이 결론이 마무리됐을 때 어때요? 무조건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목사는
건축에 늘 뭐예요? 목숨 거는 목사구나, 돈 밝히는 목사구나, 변질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변질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내가 골라서 또는 갈라서 듣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의 경험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지나온 나의 세월의 어떤 그런 아픔들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 빵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 모든 말씀을 빵이랑 연관되어서 해석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 조심해야 돼, 이거 정말로 경계해야 돼, 꼭 이거 지켜야 돼, 명령으로 말하는 거야 말씀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잊어버려서 이 말씀 하시나 보다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득 찬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병든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자리,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과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말씀 통해서 제가 지금보다 더 순수할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말씀이 별로 들려지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한 단어 앞에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아프고 너무 고맙고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는가, 이 하나 때문에 이 순수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한 마음.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순수함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수하게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순수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어린아이처럼 반응했던 그때의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말씀을 왜곡되게, 또 말씀을 나 나름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악됨을 회개하라. 예수님 앞에 죄악됨을 회개하라. 본문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직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교절에 뭐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15절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군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죄 또는 죄의 영향력, 변질, 타락,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절에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전에 애굽에서 죄에 종살이했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하고 깨끗한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 또 죄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 이제는 누룩 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회복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옛사람의 누룩, 즉 죄를 다 제거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우리의 삶의 악독과 악의와 음행을 제해버리고, 즉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요. 회개한 이후에 뭐라고요? 정결한 삶, 즉 성실과 진실된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천국의 비유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 누룩의 특징을 가지고 천국의 특징을 설명하시죠.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작은 것 같고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확장되어지고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 누룩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누룩의 특징이 죄와 연결되어지게 되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작은 죄도 거기에 확장성과 점진성이 있어서 누군가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빨리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작은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죄의 무서움, 죄의 점진성, 확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개역개정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 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문맥에서 시편 1편 4절로 가보시면 반대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네, 복 있는 사람의 반대 문맥상 뭐예요?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악인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인 죄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봤더니 이 사람의 처음 모습은 이래요. 처음에는 악한 꾀를 조금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죄의 길에 서 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조금 따라가다가 죄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길에 서 있게 될 때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제 결국에는 죄의 자리에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인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의 시작은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악한 꾀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시작한 그들의 죄가 결국은 죄의 자리를 펴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어떤 이런 죄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지금 바로 이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가스에 저희가 살고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죠. 처음부터 집 팔고 차 팔고 전 재산 다 들여서 도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예요? 어때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한 번인데 뭐 재미로 하는 건데 이 정도 잃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항상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요. 욕심이 생기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이것들이 죄로 연결되어지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중독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도박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 삶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면 오늘의 말씀 앞에 바로 이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1986년도 1월 28일에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됩니다. 근데 발사된 지 73초 만에 이 우주선이 폭발하게 되고요. 우주선에 타고 있던 7명의 사람들 모두가 사망하게 됩니다. 사고 이후에 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원회가 꾸려지게 되고 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이유를 찾아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엄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무로 만들어진 동그랗게 생긴 오링의 결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챌린저가 발사된 1월 28일이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 차가운 날씨 때문에 고무 재질이었던 동그란 고무 오링이 탄성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탄성을 잃은 이 고무 오링 사이로 가스가 누출되어서 결과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 앞에서도 이 죄에 대한 탄성, 이 죄를 밀어내는 이런 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폭발로, 죽음으로, 실패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너희들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이 놓고 온 빵에 사로잡혀서 빵을 염려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사이에 보시면 내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잖아. 내가 빵 7개로 4,000명 먹였잖아.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고민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고민할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은 고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된다.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다른 것 염려하고 걱정하기 이전에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 앞에서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제자들의 모습 계속해서 놓고 온 빵이 아니라 내 삶을 정말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혹시 내가 죄의 누룩이 끼어있지 않은가?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을 조금씩 좀 먹고 있진 않는가?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내가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이 아니라 요한 1서 1장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잠언 28장 13절도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다른 근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앞에 다른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을 주시며라는 말씀 가운데 혹시 내 삶이 죄의 누룩으로 덮여있진 않은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죄 고백과 죄 사함과 내 죄악됨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다른 걱정, 내 실수, 내 삶의 염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누룩들, 내 삶의 작은 죄라도 이 정도는 괜찮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 앞에 나가서 그 보혈의 피로 이것을 다 씻어내야 되겠구나. 주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 앞에 순수함을 회복하라.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죄악됨을 회개하라.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자리, 그리고 작은 죄 앞에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짚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금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바른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제자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때로는 그들의 실수로, 그들의 연약함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의 누룩들, 내 경험의 누룩들, 내 가치관의 누룩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나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받습니다. 내가 제거해야 할 이 죄의 누룩들, 이 작은 죄, 작은 타협, 반복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죄마저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파괴할 수 있는 이 무서운 죄의 영향력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악담을 회개하시고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씻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뜻하게 순수하게 나아가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내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 모든 생각의 누룩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가운데 모든 작은 죄의 누룩도 다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하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말씀 그대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주 앞에서도 이 죄 가지고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정결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온전히 회개하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지워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주 앞에 순수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작은 죄 앞에서도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그런 복된 회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가면 나갑시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우리 한번 더 크게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갑시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수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책망과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작은 죄 앞에도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순수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회복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